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예요. 씨는요, 심기우면 성장합니다. 30배, 60배, 아멘.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목, 어떤 사람은 능이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는지라 다 다른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말씀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것 자체가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대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영적 토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육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영적 토양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나 영의 토양은 각자 다르다. 같은 씨입니다. 이곳에 심었습니다. 귤이에요. 근데 저 땅에 심었는데 탱자가 나왔죠. 그런데 어떤 씨앗은 한라산에 심었더니 한라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토양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은 토양을 기경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볼짝밭이에요. 아스팔트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심기우지도 않고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다 빨아먹고 집어 삼키는 겁니다. 자기는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겠지. 웬걸, 줄기도 싹도 꽃도, 그러니 결실날 꽃도 없어요. 왜 그럴까? 보니 그 땅의 왼쪽과 오른쪽에 시커먼 까마귀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그 씨앗을 까마귀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심겨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상태가 옥토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여러분, 같은 학교, 같은 담임선생님, 같은 교회, 군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죠? 여러분,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토양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은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는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새는 쫓아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옥토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하면 옥토가 된다. 첫째, 순종하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중간에 한참 잔치가 물이 익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인생은 기가 막혀요. 내가 준비한 모든 실력과 내가 준비한 자본과 내가 준비한 계획, 내가 준비한 모든 맨파워,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서 조심조심 왔었던 건강, 내가 애지중지 길렀던 자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똑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한 점, 한 수, 한 문제, 한 등급, 그 한 점 때문에 똑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혼주의 입장에서 보죠. 당시에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할 수는 없었어요. 니고데모급이라고 하더라도. 왜? 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자기 집에 빨간 줄이 쫙 그어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 몽땅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경사가 난 겁니다. 결혼식을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결혼식을 베풀면은, 그 자녀를 이제 결혼시키면은 여러분 그동안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인들을 다 초청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의 초집중을 받고 초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대파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까지 초청한다. 이건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주례하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최소한 축복 기도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혼주의 입장에서는, 이 가문에서는 이 경사날 예수님이 이런 걸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혼주의 마음이 어떻죠?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딸과 아들이 잘 준비됐다가 왜 안 가던데 가니? 일찍 들어와라. 날짜를 잡았잖아. 그리고 가문도 기업도 그동안 알고 있는 지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며 전화를 하며 톡을 보내며 여러 번 찾아가며 중요한 사람은 직접 만나며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예요. 절대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혼주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알면서도 초청한 겁니다. 이것이 혼주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혼주의 믿음, 가나안 혼인잔치의 혼주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에요. 오늘 죽은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혼주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혀는 뭐예요? 핸들이에요. 혀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혀가 악을 말합니다. 그럼 악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악을 추수할 거예요. 내 혀가 욕을 말합니다. 그럼 욕이 반응합니다. 그럼 욕을 추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혀가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이 반응합니다. 축복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갚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씨가 되어 살아서 자녀들에게 심기운받으니 자녀들이 100배의 열심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비한 인생,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큰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말에는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알맹이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말, 초축복의 말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오히려 의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말과 믿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룰 줄 믿고 말하십시오. 다 해봐요. 이룰 줄 믿고 말하라. 시작. 시작. 그런데 나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근데 믿고 말했어요. 근데 나는 안 되네. 나도 그만할래. 아무것도 안 됐잖아. 나도 여기까지야. 나도 이젠 집어칠래. 죽은 믿음이다. 나도 믿어. 속으로는 나도 믿어.
언제가 나도 교회 갈 거야. 나도 속으로 믿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어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만 믿는다 그러셔요. 기도했는데 안 되네. 하나님도 나에겐 관심 없나 봐. 수수방관하시잖아. 방치하는 거야. 날 버려? 그럼 나도 뭐.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혼주에서 입장에서 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가문에 가장 축복받은 날 한가운데서 빵 하고 터져버린 사고입니다. 혼주는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지점입니다. 왜? 아니, 여기 예수님을 공식 초청했어요. 제자들까지 몽땅 당한 거예요. 어디 구석방에 예수님 살짝 놓고 이거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한가운데 초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다? 이때 예수님이 나선다. 여러분,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어떻게 되는 건가 기승전결 보고 나중에 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일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날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어떻게 채워요?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보스가 얘기하고 대표가 얘기하면 한 60% 70% 듣는 그 하인, 그 직원 대단한 직원입니다. 그냥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끝까지 다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인들의 용량을 보세요. 아구까지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떠서 방켓 메스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하인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 물은 맹물이에요. 포도주로 변하기 전이에요. 맹물인지 뻔히 아는데 신기한 것은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알딸딸하고 연회장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은 뭐예요?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한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보고 열광하고 포도주 맛이 좋다 이런 거 얘기하지만 물도온 하인은 포도주 이면에 포도주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기적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도온 하인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도온 하인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하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손님을 푸대접합니다. 그 집에 하인이 그 손님을 접대합니까? 푸대접합니까? 푸대접해요. 하지만 주인이 내가 왔을 때 버선발로 나와요. 그리고 VIP 명단에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도 어디 구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에 자기가 앉을 뻘뻘짜리에 딱 그 VIP를 앉히고 막 그냥 급신급신하고 와줘서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영광입니다. 연식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인은 누가 나갈까요? 동네 옆에서 그냥 아무나 나갈까요? 그냥 손 씻고 뭐 개수대에서 설거지하던 하인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인 중에서도 최고의 버틀러, 최고의 집사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 VIP에게는. 그래서 그를 잘 영접하고 VIP급으로 응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인의 태도에 하인의 눈치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응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주, 이 물도온 하인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나안 이 혼인잔치의 혼주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께 응대하는 급이 이건 차원이 다른 급이었던 걸 알은 거예요. 결국 가나안 혼인잔치의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아니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유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가문이 되었다. 당신의 가문이 기적이 일어난 가문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가문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문이 될 수 있다. 해봐요. 내 가문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문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섬기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길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녀들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도온 하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문을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과 인생에서 여유를 찾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느긋함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침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미 준비를 끝내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가서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말과 순종이 만나라. 말과 순종이 합치될 때, 말과 순종이 합치가 될 때, 이게 같이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언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 자체의 파장과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순종이 결합된다면, 이건 분위기 전환용, 뭔가 조금 느낌이 좀 달아오는 느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전이 된다. 반전이 시작된다.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 사울왕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어?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제사용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제사용으로 살찐 걸 내버렸어요. 사무엘이 확 경로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놨냐? 여러분, 감사용입니다. 제사용으로 잘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사울왕의 가장 미스테이크가 뭐예요? 순종이 없더라.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둘째, 감사하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제 친구의 딸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딸이 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셰프예요. SNS에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막 떠서 팔로워도 굉장히 많은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항상 그 딸을 자랑하고 아주 너무 이렇게 귀한 딸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다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푸드 채널에 그 셰프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요리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무려 몇 명이 왔냐면 요리사만 여러분 세계에서 1000명이 왔어요. 그러니 뭐 요즘 요리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얘가 올라가다 이 딸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파이널에 올라갔어요. 딱 2명만 남았는데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갚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문자하고 뭐하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파이널이 딱 됐어요. 떨어졌어요. 결승전에서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딸이 하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등 된 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요. 여러분, 2등으로 떨어지나 999등으로 떨어지나 1000등으로 떨어지나 안 된 건 안 된 거고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괜히 부푼 가슴 맺고 뭐 2등이라 그러는데 뭐 2등이나 뭐나 1등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푸드 채널에 어떤 팀의 팀장입니다. 그 팀장이
택시를 타고 자기 직원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다가 그 자기 직원한테 그냥 어떤 직원 하나를 그냥 비하하고 험담하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대충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불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경로를 해서. 그런데 심지어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그리고 인종까지 들먹이면서 중국계인데 뭐 베트남계인데 뭐 영어도 그렇고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지 그 뭐 하는 거 너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택시 운전사가 다 든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너무 하니까는 그 손님이 다 내리고 나서 그날 밤에 회사로 전화해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차에 타서 누구를 발언하고 험담을 하는데 어떤 정도 인신공격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종차별의 발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차별보다 급으로 굉장히 무서운 게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인종차별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리포트를 했어요. 그날 밤 회사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팀장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너가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 경연대회에 나왔던 2등 했던 딸, 그 딸이 생각나면서 뭐라냐면 우리 팀의 팀장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할렐루야 하면서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말의 알맹이, 이 믿음과 감사와 순종이 결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하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취소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던 1등도 못 가던 자리에 2등이 가버린 것이에요. 반전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야라는 판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판이 있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30배란 판도 있고 60배란 판도 있고 100배란 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이 다음 판으로 진입할 때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판에 대한 감사가 없이 저 판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다음 판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컴플레인과 원망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들을 거라 생각했죠? 택시 운전사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혼자 속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은 핸들이라 그랬어요. 악하면 악을 추수하고 욕하면 욕을 추수하고 축복하면 축복을 추수하게 된다. 나는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이 나가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까지도 반전을 시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서 나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배불러요. 아름다운 집에 거해요. 우양이 번성해요. 은금이 증식이 되고 있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지들끼리 증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가 풍부해지면, 네 이름으로 된 것이 풍부해지면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많은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더 부을 수 있고 하늘 고가를 열고 네 이름으로 된 창고에 내가 붙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항상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은금이 증식이 되고 우양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네가 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살짝 눌러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누르는 것은 여러분을 찌그러뜨리고 여러분을 박살내고 넌 그것밖에 안 돼, 그러므로 네 자신을 대대로 봐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아니에요. 살짝 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을
복을 이루게 마침내 축복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며 은혜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주시는 복이 있다. 다 같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주시는 복, 마침내 주시는 복, 마침내 주시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는 율라굴러가 부는 광풍이 부는 성도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따라 아들아 수고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는 믿음의 말을 했으며 네 발걸음은 성소를 향해 왔으며 네 손은 십자가를 향해 두 손이 올라갔다. 네 생각, 네 뜻으로는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꺾어버리고 순종한 너에게 나는 너를 옳다 인정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풀림,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풀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풀린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고난이에요. 애 없어서 그렇지만 남편하고 괜찮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인나가 뒤집어져서 저러는 겁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어 실로로 찾아갑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한나를 기억하사, 그렇게 부르짖는 한나를 기억하사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라. 그러므로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감사하신 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부활, 승천, 보좌 우편의 영광, 약속한 바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또 예비된 것이에요.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덩어리, 나는 죄인의 개수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야 될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에게 더 좋은 생명의 구원으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